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민수기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벌써 우리 창세기 시작한 지 좀 벌써 여기 민수기까지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까지 이렇게 쭉 우리 같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서부터 오티서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사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모양의 하나의 그림자, 예표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그 모습 속에서 내 안의 모습이 보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 왜요?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도대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무슨 성경 지식 쌓아서 무슨 인문학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네,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민수기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모세가 그 브리바에서 하나님이 그 반석에게 명하여 그랬는데 모세가 그냥 땅땅 두 번 치는 바람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봤는데 어떤 못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어떤 계기점이 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큰 모세에 대한 사랑과 배려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진행해 가는 그 큰 그 흐름 속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뚫고 있는 큰 길이 있습니다. 이 왕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왕의 길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통과하는 길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길이에요. 이 왕의 길에 대해서는 사실 역사를 공부하는, 이 지역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왕의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길로 가야 되니까 이 수도 없이 많은 300명이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에돔 왕한테 이제 부탁을 하죠. 근데 에돔이 이 300명이나 되는 인간들이 우리나라를 통과해? 절대 안 돼. 그리고 이제 거부를 한 거죠. 사실은 전쟁을 할 수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우리 잘 알다시피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자손들이 이 에돔인데 둘이 쌍둥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친족 국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절대 이 에돔과 다투지 마라 하는 명령을 모세한테 했기 때문에 에돔 왕이 거부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에돔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우회 길로 갑니다. 여러분, 일로 가나 비슷할 것 같지만 이 길은 굉장히 험악한 길이고, 여러분, 사막길이고 인원이 한 3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길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제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마음이 상했다고 그래요. 이 일로 이제 불평을 해대는데 그 불평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 변함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로 혼도 내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일을 치시기도 하고 막 때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많아도
딱 문제가 생기면 이 불평하는 모습이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불평하는 모습이 항상 똑같지 않으세요? 이제는 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좀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도 됐는데 막상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는 모습 보면 여러분 똑같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을 보내버려요. 이 불뱀은요, 굉장히 독성이 강한 뱀이기 때문에 사람이 물면 거의 몇 시간 만에 죽는 이 불뱀입니다. 이 불뱀이 갑자기 진영한테 막 그 이스라엘 그 진영 안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죽여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니까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범죄했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빨리 하나님께 아래서 이 불뱀을 없애주십시오 하고 막 또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 불뱀을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 재밌는 방법이에요. 뭐 재밌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그 불뱀을 없애버리거나 또 이 물린 자를 하나님이 무슨 어떤 치유의 능력을 해서 그 자리에서 낫게 한다거나 뭐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놋뱀, 그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매달고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방법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놋뱀을 쳐다보는 거. 여러분, 너무 쉽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이렇게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정말 나를 믿느냐? 정말 너희들을 지금 저 애굽에서 끌고 와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가는 나를 믿느냐? 하는 이 믿음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놋뱀을 보는 순간 너희들은 날 것이다. 여러분, 이 놋뱀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들 금방 아시겠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뭘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뭐 해서 구원받는다고 아직도 생각하세요? 교회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예표로서 이 놋뱀이 달린 거죠. 여러분, 재미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 이후에 이 놋뱀을 누가 어떻게 나중에 보관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놋뱀으로 인해서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놋뱀이 이제 사람들한테 귀하게 보존이 됐겠죠. 이 사건이 있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이 놋뱀을 섬기기 시작했다니까요. 이 단순 무식의 끝판왕이죠. 이 하나님이 놋뱀을 통해서 낫게 해주셨는데 이 놋뱀을 섬겼다니까요. 여러분, 웃기지만 이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걸 섬겼냐면 유다 왕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놋뱀을 은밀히 사람들이 섬겼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 굉장히 히스기야는 이 다윗 왕 같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바른 왕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처치하면서 이 놋뱀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하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우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종교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미신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이 하나님이 지시하고 있는, 지시하는 방향, 지시하는 곳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시하는 그 손만 보는 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예, 가리키는 곳은 안 보고 가리키는 손만 본다고. 이와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 노뱀을 달아맸는지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노뱀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거 보니까 낫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은 관심 없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적을 행하는 그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에서 앉아있은 평생 나면서부터 안증뱅이한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데 곧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나사렛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 베드로를 신격화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바울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결국 에돔을 돌아서 올라가서 그 아모리 족속의 이제 왕 시온하고 이 아모리 족속들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죠. 왜요? 안 비키니까. 이제 아모리하고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요. 그냥 다 치고 들어가서 전쟁을 하죠. 사실 모세가 사신을 보냈어요. 우리가 너희 나라를 좀 지나갈게. 이거 좀 허락해 줘라. 그랬더니 당장 군대를 끌고 와서 싸우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저들과 싸워라. 내가 저희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그래서 그냥 그 땅을 다 차지해버리죠. 그리고 그 위에 바산 왕 옥도 그 지점에 가니까 알아서 그냥 군대를 이끌고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밖에 없죠. 그 지역도 또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이기게 되죠. 밑에 나라들이 다 이런 식으로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전쟁에서 지니까 이제 모압 지역에 다가오니까 모압 왕이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겁이 안 나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300만 명이 올려오는데 전쟁하면 다 지금 치고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 모압이란 그 나라와 왕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절에서 3절 보시면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그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너무 두려웠겠죠. 근데 이 모압 발락이라고 하죠. 이름이 발락인데 너무 두려우니까 이 방법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또 전쟁처럼 군사들이 이끌어 가서 치고 들어갔다가는 자신들도 똑같이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나름 방법을 쓴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 지금 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쫙 몇십 년 동안 방황하던 저 민족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들을 끌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일단은 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발람이죠. 발람. 이름이 비슷해요. 발람. 구분하세요. 모압 왕은 발락이고요. 네, 이 발락 왕이 종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미디안 지역에 있는 그 이방 종교 선지자, 이방 종교 아마 지도자죠. 이 발람에게 사주합니다. 어마어마한 복채를 갖다 주고, 너 지금 저 밑에서 올라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 알지? 내가 쟤네들 때문에 힘들다. 네가 와서 내가 너에게 복채를 줄 테니 당신이 와서 저들을 저주해라. 저주하면 저주받은 그 민족을 내가 가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긴 해요. 왜? 지금 상황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저주하면 다 저주받을 것이고 네가 축복하면 다 복을 받을 줄 내가 아노라 그래요. 모압 왕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발람에 대해서 그런 신뢰를 가지고 복채를 엄청나게 주고 발람을 데려오죠. 데려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나귀가 말하고 막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이방인 선지자 발람을 딱 붙들고 너 가서 헛소리 하기만 해봐. 가만 안 놔둬. 너는 내가 내 입에 주는 말만 해.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발람을 보내죠. 보내는데 결국 이 이방인 선지자 발람이 여호와를 만나서 여호와의 명령을 듣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내용들을 쭉쭉쭉 보다 보면 마치 발람이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요. 아니에요. 이방인 선지자인데 이방인 점쟁이 같은 어떤 그런 이 종교인인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인 선지자를 딱 붙들고 그 입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중간에 이 한 절을 보시면요. 민수기 22장 8절 보세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말끝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얘기할 것이다. 뭐 여호와께서 내가 말씀을 주는 대로 나는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는 자꾸 이 사람을, 이 발람을 여호와 선지자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저주를 하고 싶어도 그 입을 하나님이 바꿔서 축복의 말로 다 바꾸죠. 그러니까 이 발락, 모압 왕 발락이 내가 지금 너한테 돈 주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왜 계속 축복을 해? 그냥 가버려. 그러고 가는데 돈은 받았잖아요. 뭐 환불을 쳤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돈을 받았으니까 이 발람이 가면서 몰래 모압 왕 발락에게 귓속말을 해줘요. 왕이시여, 내 말대로 하시면 지금 내 입을 통해서는 저들에게 저주할 수 없지만 사실 저들을 이끄는 여호와의 신에게 모압 저주받는 방법을 내가 압니다 하고 싹 꾀를 줘요. 여러분,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이 발람의 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건데, 바로 뭐냐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 모압 여자들, 미인계를 쓰는 거죠. 모압 여자들이 가서 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자들이 입는 옷의 스타일이 있어요. 다 가리고 있죠. 근데 이 이방 여자들은요,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섹시한 옷을 다 입어요. 왜냐면 이방인을 섬기는 그 문화 자체가 다 굉장히 그 음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항상 복장이 굉장히 섹시한, 그 당시에도. 이 자기네 민족 여자들 보다가 갑자기 모압 여자들이 뭐 듣도 보도 못한 어마어마하게 섹시한 속이 다 보이는 옷을 입고 와서 꿰는 거죠. 안 가겠어요? 다 갔죠. 다 가가지고 이 여자들이 꿰서 같이 음행하고 오빠 우리랑 같이 이러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시 이 바알 섬기게 하고 음행하고 거기서 음식 먹게 하고 완전히 남자들이 정신이 나간 거죠.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진영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희 민족이 지금 우리가 모두가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일이 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이 각 그 지파의 두령들을 목매다는 사건까지 갑니다. 굉장한 사건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두령들이 목에 매다는 사건이 생기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놀라운 건 지금 각 두령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어떤 놈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간땡이가 부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죠. 그냥 옆에 있는 창을 들고 가서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새 둘이 붙어 있었다는 건지 하여튼 둘이 붙어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창으로 붙어 있는 이 두 남녀를 꿰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이렇게 된 거죠. 이 비느하스가 지금 그 이방 여자들과 그 음행한 것 때문에 지금 각 그 지파의 두령들이 지금 목매달고 있는 상황에 그 짓을 하니까 가서 그냥 그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저 비느하스가 내 질투를 가지고 그 질투의 힘으로 저들을 저렇게 죽이고 저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내 마음을 풀게. 연병도 딱 멈춰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주시는데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지금 몇 사람이 가서 이렇게 그 음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갔을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모함 여자들에게 꿰임을 받아서 이 일을 행했던 거죠. 그래서 이 비누아스의 이런 행동 때문에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리하자 그러고 끝을 낸 거죠. 여러분, 이게 발람의 꾀예요. 결국 자기가 저주를 못하고 축복만 하고 가다 보니까 돈은 받았고 몰래 발람의 꾀를 한 거죠. 여러분, 이 발람의 꾀는요, 여러분 역사 내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끊임없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사단이 끊임없이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다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버가모 교회에 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이 발람의 교훈을,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가르쳐 준 얘기예요. 즉 이 발람이 발락에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하는 방법으로 결국 저들을 저주받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광야에서 그 가데스 바데아 사건 이후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또 24,000명이 죽었죠. 여러분, 정말로 말 그대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그 한 26장에 보면 이제 마침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란 책이 첫 번째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마지막 저 위에 이제 요단강 앞, 즉 모압 땅 평지 앞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 있었던 그 조사 대상의 모든 남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인구조사는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세는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수를 파악합니다. 각 지파에 몇 명의 이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가 있냐 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이 지파에는 가족이 몇 가족이 되느냐 하는 걸로 인해서 땅을 분배할 때 그 가족의 수를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도자, 모세 다음에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것이 확정됐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정말로 그 목자 없는 양같이 되게 하지 마시고 저는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새로 지도자를 뽑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던 그 여호수아를 내가 두 번째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내 이후의 후계자다 하고 딱 세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규례를 지키고 절기들을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주고, 이제 그 미디안 있죠. 지금 이 시딤 사건, 그 모압 여자들로 인해서 지금 이 난리가 난 사건은 결국 미디안 지역이니까 이 미디안 지역에 그냥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다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받게 했던 이 발락왕 죽이고, 이 발람 선지자 있죠? 발람의 꾀의 그 주인공 그냥 거기서 다 죽여버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들어가서 땅 분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들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레위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다 땅 분배를 하는데 레위인들은 각 기업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각 지파에
성을 몇 개씩 빼서 이 성읍을 레위인들이 살게 해라. 그래서 전체 48개의 성읍을 주는데 그 중에 42개 성읍은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하고 그 중에 6개는 각 지파별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요. 이 도피성은 사실은 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죽이면 죽게 돼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죽인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하는 것이 율법인데, 문제는 쉽게 말해서 내가 그냥 실수로 내가 뭘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하다가 이게 휙 빠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전혀 사람을 죽일 의사도 없고 그냥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원치 않았던 일로 사람을 죽인 거죠. 근데 그 죽은 사람의 형제가 와서 죽이면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러면 이 생명을 하나님은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을 도피성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 당시에 공권력이 없었어요. 그냥 서로 시비가 생기면 각 성의 장로들이 이제 어떤 법정을 구성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공권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바로 죽임이 당할 수 있는 것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도피성이죠. 여러분, 기존의 율법은 이 사람은 어쨌든 실수건 의도가 있든 없든 죽였으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죽음을 도피성이 막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어야 될 율법을 깨고 이 죽음을 막아주는 이 도피성.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예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죽음을 막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당나라 군대죠. 그냥 노예 집단인데 이들에게 이렇게 아주 현명한 법들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이런 율법과 규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율례들을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남자가 없는 집안에 이 여자들만의 어떤 상속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세밀한 이야기까지 민수기 마지막까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민수기는 제가 비교적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있어서 좀 설명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이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목적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